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 물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져야만 됐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전이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열왕기하 17장 7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되어지는 그 이유,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90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견고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와 또 신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성전에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죠. 70년이라는 그 기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딱 떨어지는 70년일까?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 답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 시대가 BC 1000년경이었어요. 그리고 BC 931년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집니다. 그때까지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0년씩 통치를 했으니까 거꾸로 BC 931년부터 40년을 빼면 BC 900 몇 년입니까? 71년 정도가 되죠. 71년도서부터 솔로몬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 후반부로 가면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잘 지어놓고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엉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략 지금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 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516년에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586년서부터 516년까지 따지니까 그 기간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서 70년을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안식년을 땅이 70년을 지냈대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를 따지니까 70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솔로몬 때서부터요, 이
486년, 516년 그 언저리에 있는 그 연도에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50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거의 5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에 한 번씩 70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연수를 곱하니까 490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의 500년 가까이 안식년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비워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안식년을 지키던 70년을 그 자리를 비워버리고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70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 70년 동안 성전이 비어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갔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요 70년 동안 비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교육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시온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메대와 바사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BC 539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2차로, 3차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황제는요, 권유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올라가라고 했는데 누가 올라갔느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 인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만 명이 올라갔어요. 몇만 명 중에 5만 명이었냐면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 올라간 겁니다. 100만 명이면 여러분 2만 5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나머지들은 어떤 생활을 했느냐? 70년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아기도 낳고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두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두 세대가 바뀌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되어져서 자식을 또 낳았던 그 후손들은 왜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 이미 벌써 기반을 잡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황폐해진 그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5만 명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해두셨어요. 그러나 그 70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요 70년을 고된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건국 이념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요, 힘의 나라,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중심에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의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이끄는 그런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로, 민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알게 만들었던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뜻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 파기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년은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국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결국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그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되고 힘든 일이고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깨달아야죠. 왜 무너졌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할 때가 많다고요. 열심히 사는데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요. 도대체 어떤 문제로, 내 삶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요,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에서 울며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던 그 이야기들을 서글프게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활동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악기를 연주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틈틈이 이렇게 서글픈 마음을 악기로 풀어냈는데 그 바벨론 땅의 그 주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자꾸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요, 느티나무 같은데 나무 위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숨기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5만 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보니까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쭉 나열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7장 1절서부터는요,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학자였고요. 더불어서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익숙한 자였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는데,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는데 정작 성전만 건축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드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다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려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산다면 이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인 것이죠. 에스라는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나가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원하는 것, 뜻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이 후원하고 도와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7장의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이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결심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심대로 도와주신다고요. 관영아, 아이고 너 좀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결심했느냐? 그럼 내가 도와야지 하고 도우신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그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직장, 또한 사업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방법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좀 나면 결심할게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졌는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결심하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목사는 다 이해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고 결심한 자들 5만 명이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영역이 되어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는요, 바로 왕과 맞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달리 동떨어져서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을 모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모를 만큼 별개로 생활했던 그런 그 모세의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까지 훈련시키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바로 왕 아래에서 살았던 그가 결국은요, 바로 왕과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종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의 아들이었는데 모세의 종의 아들로서 또 모세를 섬기는, 종의 종으로서 모세를 섬길 줄 아는, 내 아버지가 종이니 나는 종에서부터 벗어나야지, 젊어서 이런 마음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순종하는데 100% 이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것저것 머리가 똑똑해서 모세처럼 이것저것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종과 같은 사람, 완전히 100% 2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 1위 아니에요. 2위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고 뭐 율법학자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느냐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사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의 종을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결심할 줄 알고 선포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을 그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이라면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갖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눈에 필요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 에스라와 같이 그런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실천하고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재건을 진짜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신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고레스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본래의 마음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드셨지 어디서 인간이 먼저 있어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기독교와 차이가 있다면 찾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절로 찾아가죠. 또 사원으로 찾아가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모이기는 했지만 교회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동료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철이 되어지고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절에 가면 많은 부모들이 절을 합니다. 절을 열심히 하는데,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불교에서는요, 욕심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 삼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없애려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 더 세게 나가면 1000배, 더 세게 나가면 3000배. 3000배를 하려면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8시간 이상을 그냥 절만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뭐 제가 그 3000배를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비춰보면요,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뭐냐면, 절을 열심히 해서 욕심을 없애버리고 어리석음을 없애버리고 분노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절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욕심을 채우고요, 자기 안 되면 분노가 생기고요,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세상 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성철 스님, 그분은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먼저 조건을 내세우느냐, 3000배를 하고 오라고 그랬대요. 대통령이 오려고 그래도 3000배를 하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 안 갈 사람은 안 가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절을 하고 서로 그렇게 뭐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찾아올 땐 3000배를 해야 한다고 자기를 높여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도요, 이 남자들도요, 매일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한 번, 그리고 오전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에 한 번. 여러분, 이 5번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편안한 꼴을 못 봅니다. 아주 힘들게 지내기를 원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이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안식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인간들이 이건 종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성전을 통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본인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을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웅장하게 잘 지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후세들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교회가 성전을 지으면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면요, 보여지는 성전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성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 그런 성전된 그런 믿음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크기의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각각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우리 다 같이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세울 수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돕고 다니엘을 돕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결심을, 그 믿음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성전 재건이 진짜 필요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요, 결심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흔들리고 흔들렸던 과거의 모든 신앙생활, 그래서 내 모습이 이 모양이라면 이제 한 번은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